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그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딱 돌아보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한 설교는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기는 했지만 믿음과 사랑에 대한 설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소망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하는 기도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나오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긴장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되어주신다. 그리고 감사했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던 이유를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 안에 영주주의 이단이 미혹하고 있었고 유혹하고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몸된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가운데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몸된 지체를 사랑할 겁니다. 보세요.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몸된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잘 믿어 저 사람은.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데 사랑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에 관심이 없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더 관심이 많아지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웃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내 옆에 있는 몸된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몸된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근데 희한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다음부터 가기가 싫어요. 왜 그러죠? 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같이 가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사랑의 수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왜 인내하고 우리가 견디고 참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는 거죠.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같이 갑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또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여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막 헌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쭉 따라가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막 피어올랐어요. 가만히 봤더만 뭐 때문이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언제부터 생겼냐? 너희가 전에 복은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생겼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표준 세모적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이미 들은 것들입니다. 명확하게 뚜렷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소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생겼고 또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뿌리를 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사랑 또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다면 믿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소망이 없다면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을 하다가 금방 멈춰버릴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중요하다고요?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인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영원한 소망, 신령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신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라고요? 사랑으로 증명하라고요. 그 믿음과 사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이는 기독교 설명되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벌써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신약,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성경은 뭐라고요?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소망의 이야기로, 소망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소망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조금 펼쳐서 조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막 소망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소망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요,
죽기 전에 성경 한번 읽으세요.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우울한 사람 있습니까? 우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헤매고 있습니까? 잠시라도 성경을 펼치십시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걱정이 되는 죄인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또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성경 읽고 죽고 싶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성경 읽고 내 인생을 내려놔야 되겠어, 나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성경 읽고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소망은 무슨 책이, 성경은 무슨 책이니까요?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왜 소망의 종교입니까?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비참하게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를 위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아니, 운전을 잘못해서 목적지까지 왔는데 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되돌아올 수가 있죠. 인생은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여 교회의 왕이시여 우리 개인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자요, 제가 하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그려봅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부요한 자가 그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혹시요 막 전셋집에 산다고, 내 집 없이 사골세에 산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불평이 나와요? 왕이 말구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남의 집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려고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소망이 생겨요. 보세요.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되신 분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 대신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을 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구나. 또 보십시오. 이 땅에 사시면서 굶주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먼저 굶주리신 거 아니에요? 굶주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굶주리셨냐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굶주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얼마나 소망이 생기냐고.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나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려고 그분은 굶으셨구나. 또요,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 생깁니다. 저분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지. 딱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요, 대통령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떠나버려요. 대기업 사장님을 바라보십시오. 도전이 되고 모험이 될지는 몰라도 소망이 안 생겨요. 그 고상한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뭔가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2시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망이 생기나. 근데 희한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소망이 생기죠. 그분을 만나면 왜 이렇게 소망이 생기죠? 그분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그분이 목이 말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은 누가 창조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잖아요. 물을 창조하신 분이 왜 목이 마르다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 찢기신 몸을 한번 깊이 바라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신 몸, 찢기신 몸은 형체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동물이었다고 착각한다고. 너무 상하고 찢기셔가지고 설마 사람이 저랬겠어? 동물이겠지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찢기고 상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상하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아픔이 치유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지?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지? 나의 죄 때문이지. 나 때문에 저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 나의 저주를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는 큰 소망이 생겨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 저분이 왜 죽으셨지? 소망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큰 소망이 생겨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막 뭔가 나를 누가 품어주는 것 같고요. 소망이 생겨요. 혹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죽음이 무서운 자들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생겨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 다시 오셔서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생겨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뭐라고요? 주께 있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나오잖아요.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죠?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했던 내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의상 예수님 믿지 말라고요. 애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밥 사준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똑바로 쳐다봐라 그러시라고요. 힘들지?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밥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밥만 사주고 좋은 옷만 사주면 어디서 소망을 찾아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목회자에서 줄 게 없다. 내 뒷조사를 아무리 해봐라. 줄 게 없다. 엄마 아빠는 적당히 의지해라. 아예 엄마 아빠에 대한 소망을 버려라. 네가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 바라봐라.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용돈 많이 주라. 항상 제 끝은 용돈 많이 주라요. 용돈 많이 주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성경책 사다 주세요. 그리고 일독하고 만나자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읽을 때 같이 읽자 그러세요. 의외로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성경을 일독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소망을 찾아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십시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한두 가지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하고 붙으십시다. 부르짖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부릅시다. 큰 소망이 넘칠 겁니다. 주야 하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항상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소망이 생겨야죠. 그래서 표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들으러 올 때는 막 피곤해서 죽겠고 지쳐 있고 이놈의 인생 막 그러지만 딱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괜찮았어요. 그랬고 인상 보니까 안 괜찮았구만 뭐. 아, 목사님 오늘 예배 좋았어요. 그래놓고 표정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는 표정이 다르고 말투가 눈빛이 달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찾았으니까요? 소망을 찾았으니까. 그걸로 증명해 주세요. 아, 우리 교회 예배 좋아요, 괜찮았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빛, 말투, 표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가 있었네, 그 예배 때 뭐가 있었네, 있었어. 그 예배 가운데 누가 왔네, 왔어. 그분이 오셨네. 이런 좀 그런 걸 해줘야지.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뭔가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났네, 이런 소망을 찾았구나. 기도할 때도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덩치 큰 김준주 지사님이 뛰어버려가지고 강단 무너질까 봐 자기 무게를 생각해야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소망이 생기더라고. 저분도 뛸 수 있구나. 정말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절망, 절대 좌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축 부지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우선 큰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건축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셔서 당신의 큰 능력과 당신의 큰 영광을 보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저 두렵습니다. 저 표정 관리 하는 거예요. 또 다음부터 선크림 바르고 올 거예요. 밝게 하려고.
저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눈에 보여진 현실? 저 주눅 들어요. 목이 타요. 부들부들 떨려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답도 없고 막막해요. 언제는 안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3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괜찮은 적 있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큰은혜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간이 고통의 시기이고 역경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기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만큼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역경과 시련이 있으니까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소망의 시간, 소망의 시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만큼은 소망을 갖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물질들이 모아져서 소망의 물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 예배당 건축 부지가 소망의 땅, 소망의 언덕, 소망의 항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신다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걸어가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들어 주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이 고백을 하자마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라고요? 찬송하라. 지금까지 불안하고 지금까지 낙심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담학 심리학 하는 사람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5절은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신의 영혼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본인이 본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내 영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본인이 본인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본인이 본인한테 이야기해놓고 나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지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라고요? 찬송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돈을 미리 내는 걸 뭐라 그러죠? 성금, 또 다른 말로 선불이라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선불 감사, 선불 찬송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미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미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선불 찬송, 선불 감사.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선불 감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선불 찬송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를 지불하라고요. 미리 찬송을 지불하라고요. 선불 집사 춤추네. 선불 집사 감사하며 노래하네. 상황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찬송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본인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냐? 네가 왜 낭망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고 나니까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